오늘은 스가랴서 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좀 독특하고 아주 강렬한 환상이 두 개나 나오죠. 네, 맞아요. 하나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고 또 하나는 에바라는 그릇 안에 여인이 담겨서 옮겨지는 좀 기이한 장면들이죠. 그렇죠. 이 상징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환상들이 사실은 그 당시 유다 공동체가 겪고 있던 내부의 어떤 죄 문제, 그리고 그걸 정화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기이한 이미지, 그 이상인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환상,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부터 볼까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죠? 대략 한 9m 길이에 폭이 4.5m 정도? 9m요? 와, 엄청나네요. 거의 작은 집채만한 두루마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상상해보면 정말 압도적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가랴 5장 3절을 보면 천사가 직접 설명을 해줘요. 이게 바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이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인가요? 네, 그게 중요해요. 딱 두 가지 죄를 지목하는데 도둑질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예요. 도둑질과 거짓맹세. 이게 그냥 개인적인 잘못 목록이라기보다는 당시 공동체 재건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 그렇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때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이나 거짓 맹세는 그 공동체의 신뢰 기반 자체를 막 흔들어버리는 거죠.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해악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개인 윤리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경고였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저주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집의 나무와 돌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와, 정말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 그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요? 이것도 참 기이하죠? 네, 에바라는 게 곡식 재는 그릇이잖아요. 그 안에 웬 여인이 앉아있고 그걸 또 납조각 뚜껑으로 딱 봉인을 해버려요. 봉인까지요? 네. 그리고는 항나귀 같은 걸 단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에바를 들고 휙 날아가 버리죠. 첫 번째 환상이 좀 구체적인 죄,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건 좀 더 근본적인 걸 다루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천사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는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악 자체요. 그럼 에바는 뭘까요? 죄의 분량 같은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죄악이 담긴 그릇, 그리고 납봉이는 그걸 확실하게 가두고 격리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걸 왜 하필 신할 땅으로 가져가는 걸까요? 신할 땅이면 바벨론 지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신할 땅은 보통 인간의 교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거기서 있었고요. 아, 맞네요. 바벨탑. 그러니까 악의 근원을 그 기원이 된 장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고지 같은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그림이에요. 아하, 핵심은 정화군요. 그렇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악의 영향력 자체를 뿌리 뽑아서 깨끗하게 하시려는 거죠. 죄를 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공동체를 정화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두루마리 관상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두 번째 에바 환상은 더 근본적으로 악 자체를 공동체에서 제거해서 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환상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글쎄요, 이 환상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혹은 개인의 삶에서 죄와 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네. 하나님의 기준은 엄중하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걸 넘어서서 악의 뿌리, 그 근본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지키려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극적인 노력이요? 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혹시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거나 거룩함을 해치는 요소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리해내고 있는지 말이죠.
네, 정말 스가랴 5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단호함,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 열망을 아주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악은 거룩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인가요?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악을 상징하는 그 여인이 담긴 에바가 파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냥 신할 땅으로 옮겨지기만 하죠. 네, 거기서 자기 처소를 얻는다고 나와요.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악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악이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고 여전히 존재하면서 다시 활동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악의 어떤 지속적인 위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